따라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성취라고 하는 아주 공식 같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공수표, 허공에 날아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히브리어를 보면 점이 많아요. 점 찍다가 정신없어요. 뭔 글씨가 이렇게 점이 많은지. 히브리어 이 성경에 보면 막 점을 막 점점점점 찍어놨는데 그 점 하나가 없어지고 또 점 하나를 더 찍고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져요. 히브리어는 점이 많은데 그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내용이 바뀐다. 그래서 1.1획도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말이 그렇게 점으로 이어져 있지 않지만 브레스바라 할 때 그냥 점점점점점 5개 막 찍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점이 5개나 찍혔는데 3개 찍고 2개 찍고 안 됩니다. 점을 정확하게 5개면 5개, 2개면 2개. 찍어야 되는 글씨체에 따라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1.1획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는 기계 깎는 사람들 보면 이야, 참 어쩌면 그 쇳덩어리를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깎아갖고 쫙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요 하나처럼 들어가. 다 이게 쇠를 깎아서 쇠 깎아가지고 이게 그냥 맞췄는데 하나같이 되는 그런 분들 보면 이야, 정말 신기하다. 저는 그런 기계를 안 깎아보고 보기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정밀하게 이게 그걸 깎아가지고 딱 이게 맞추면 꼭 하나같이 맞출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1.1획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지는지. 어제 읽은 9장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게 안 이루어진 게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주 70년경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다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예언했습니다. 멸망한다고. 근데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야, 참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으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이 성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많이 죽었대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리냐. 그리고 절대 그 성을 못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었는데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귀담아 안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성이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러다가 예수님 예언대로 성은 무너졌죠. 어제 읽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 호세아의 예언입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리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 9장 27절에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 호세아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지금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뭐 여기 하나님 하신 말씀에 토달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라 이겁니다. 다 그대로 됐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어놓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를 안 따라갔던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30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 신명기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찾았으면 저하고 같이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라. 모세가 십계명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실은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언약도 주셨습니다. 제가 로마서 9장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좋은 걸 8가지나 받았다. 첫째 양자됨을 받았고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예배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믿음의 조상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주셨다. 이렇게 8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8가지가 9장 4절에 나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그냥 율법이 생각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언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준다고 하는 언약은 굉장히 그 역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진 순간부터 언약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는 안 믿고 세상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조금 이상하죠. 메시아는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언제 오시나. 그리고 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메시아가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언약도 이렇게 하셨고 율법도 주셨는데 오늘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리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 정도 된다. 이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율법이 우리를 빠르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서 어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젊은 대학생들 큐티 가르칠 때 큐티를 배운 청년들, 대학생들이 저를 찾아왔고, 목사님 구약 큐티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서 정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 안 되니까 뭐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셨냐. 그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안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럼 말씀을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는 거냐?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도 하고 믿는다고 얘기할 때 뭘 믿어야 되고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움 얻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면, 야,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듣고 아멘 그러고 믿었더니 오 그래 너는 의인이야. 그러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줄게.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걸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같이 자식을 준다고 하는 걸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걸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인데 막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요즘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쫙 추려놓고 이렇게 알갱이만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요. 착 줄여놓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하려고 또 쉽게 하려고 막 풀어서 예화를 넣어가면서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래 맞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었더니 의라고 여겨.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믿음으로 난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됐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의의 법을 따라간이라는 말씀에 따라 의의 법을 따라간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있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의지한 사람,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자랑으로 이제 했던 사람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한 가지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 보면 행위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살아도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빠진 어떤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빠져서 하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받은 바 은혜가 이미 큰데 무슨 다른 얘기를 거기다 붙일 게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탕감의 비유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면 상쇄될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뭐 하는 거 가지고 그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게 상쇄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빚을 빚진 사람이 나가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붙잡고 그냥 갚으라고. 그게 오늘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조그만 의로 예를 들면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상세, 그냥 이게 뭐 이거나 같은 거네. 그리고 이렇게 없애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또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어떻게 사느냐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의 스타일도 빨리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결론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얘기 정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은혜로 된 거고 다 믿음으로 된 건데 거기다 뭘 갖다 붙이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의지해야지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걸림돌이 되신 예수님이라. 여기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러면서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인용해 온 겁니다. 그 말씀에 미음이라고 하는 그 나나주가 붙어 있는데, 미음이라고 하는 나나주 성경책 밑에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런 거를, 이게 바울이 이사야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거다 그럴 때 이렇게 친절하게 밑에다가 다 이게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경 연구할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밑에를 이렇게 참고해서 봅니다. 성경이 몇 장 몇 절에서 왔는지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역 니은 써놓은 것도 참고로 밑에를 이렇게 찾아봐가면서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보나 마나 뭐 확실하게 맞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 이게 정말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인용할 때는 기록된 지금처럼 문서를 보고 한 거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있으니까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성경을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외우다 보니까 외우는 건 가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막 설교하다 보면 가끔 그냥 바울이 모세가 되고 모세가 바울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알아서 듣죠, 성도들이. 감사하게 이게 이게 바울인데 목사님이 실수해서 모세라고 했구나.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구약에 있는 숫자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 틀렸냐라고 얘기할 때 틀린 거는 아마 머리로 기억한 거로 옮겨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났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틀려져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성경은 틀리면 안 되는데 구약에 있는 숫자하고 신약에 있는 숫자가 틀립니다. 틀린데 왜 틀리냐? 바울이 머리로 기억한 성경을 옮겨 쓰다 보니까 오류가 조금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그냥 글자 하나까지 안 틀리는 건 아니네. 바울도 실수하죠. 저도 설교하다 야곱이 에서되고 에서가 야곱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성경을 찾아 쓴 거는 틀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인용된 게 거의 많은데,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진 사람,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그랬더니 집 질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걸려갖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딪힐 돌이 되는 예수님이 되시지만, 그래서 요 돌에 부딪히면 산산조각 나는 거야. 근데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져서, 저 노마에 가면 집들이요 세상에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안 무너지고 서 있는 건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는 그 땅 밑에가 반석이야. 안반층이라 그게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막 집 질 때 밑에다가 안반층을 일부러 만들잖아요. 막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안반층을 만들. 거기는 원래 안반층인 걸 뭐.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집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견고하게 이렇게 그만아가지 않고 서 있는 건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 집안이 이렇게 얼마나 단단하냐, 반석이냐? 그러면은 뭐 그 위에 짓는 집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 반석이, 근데 짓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파다가 안반층 나오잖아요. 팔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깨뜨리겠어요? 그래서 그 집 짓다가 지하로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반층이 걸리면 그 이제 건축업자는 이제 저기 아주 난감한, 그거 깨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신림동에서 교회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건물 짓는데 딱 파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지하 더 파야 되는데 안반층이 걸렸어. 결국 조금 더 뚫다가 포기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깎아 들어가는 게, 깎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바위를 잘라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자르다가 그냥 그만뒀죠. 한층 더 파야 되는데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파는 경비가 돈을 많이 들이면 팔 수는 있죠. 근데 언제까지 바위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안반층을. 오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에 부딪혀서 시험이 들고, 누가 예수님께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 자기 몸을 들이받아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부딪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뜨려 보려고 부딪히다가 그냥 산산조각 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그 위에다 집을 져서,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라고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